예수의 탄생 세 번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자체로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를 위해서 세속의 역사의 그 기록들과 서로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지난 저희들 2주 전 함께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딱 떨어져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기록, 100년 전 이전의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왕들의 기록이죠. 귀족들의 기록이고요. 양반들의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의 기록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삶을, 그 시간을 다 담아낸 것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종들의 기록은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의 포로의 삶도 역사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세상에 주류가 될 수 없는 이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도 역사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 연동 소아회, 우리 연동교회 최초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했던, 그 기독교 교육을 했던 연동 소아회가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주일학교입니다. 이 기록이 연동교회 주일학교 100년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요, 아이들의 기록은 다른 역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들이나 나오지, 어느 모임에 모인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어느 역사책에서 쓰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성경의 기록에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기독교라고 하는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의 기록 또는 힘 있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사실은 성경은 아무도 관심 없는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기록은 유대교의 아류에 불과한,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작은 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의 짜투리 글에 불과한 것이 성경의 기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글에서 성경의 기자는 아기 예수 탄생을 역사와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더 역사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탄생을 세상에서 그저 즐기고 누리려고만 하는 교회 밖의 크리스마스 또는 상업주의에 빠져있는 산타크로스의 날로만 성탄을 보내려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또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탄은 무의미한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변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변증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신앙을 변증하는 것. 세상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덕담 주고받고 송구, 영신을 앞두고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가장 허스름한 곳으로, 가장 낯은 곳으로 오셨는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 땅에 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병든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수 없는 성탄을 보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탄생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그 진리는 2000년 전 마국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신앙은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예수의 탄생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2022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2주 전에 이 단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 득도와 해탈을 해서 도 같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오시지, 성인 군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자로 오시든지 하시지,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 한 아이가 하루는 굉장히 시무룩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반장이랍니다. 반장이 될 때는 아이들이 야, 네가 반장해라. 우리들 가운데 제일 인기도 많고 모든 친구들이 널 좋아하니까 너 반장해라. 그래서 기분이 들떠서 반장 선거에 나가서 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되자마자 아이들이 야, 반장은 떠들면 안 되지. 반장은 항상 줄을 서야 되지. 그러면서 반대파가 만들어지더랍니다. 반장하라 그럴 땐 다 자기가 좋다고 반장하라고 해놓곤 반장이 되고 나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 참 좋습니다. 구역장 세워주시죠. 우리 구역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 구역장으로 세웠더니 뒤에서 말을 합니다. 구역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의 삶을 훑어보면 예수님을 다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차라리 득도와 해탈한 도 같은 도사로 오시지, 차라리 성인군자가 돼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자로 오시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신의 보좌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시고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결사단체에 가입하거나 입회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누추한 곳까지 임하시고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의 탄생,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전 두 번의 설교에서 첫 번째는 세상과 역사 속에서 말하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역변을 일으키는 그런 변화를 주는 그 사건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탄생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의 땅, 아니 전 인류의 땅은 이렇게 표현되죠. 암흑기, 침묵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기와 침묵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묵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탄생 전까지 단 한 사람의 선지자 예언자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침묵기입니다.
또한 암흑기라는 뜻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고요, 어둠과 암흑이 지배하는 시대가 400년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연구하던 별빛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400년 암흑기를 종식시키는 별빛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가 열심히 연구해서 동방박사 머릿속에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진 게 아니고요, 이미 별빛이 떴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별빛이 뜬 것, 그것이 먼저 된 것이죠. 예수 탄생을 점성술이 먼저 맞췄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 아기 예수께 오는 그 이야기의 의미는 400년 이스라엘 땅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이제 세상에 비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적 심볼, 성경적 상징이 바로 동방박사의 별입니다. 암흑을 종식시키는 빛.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를 탄생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드디어 400년 동안 묵혀두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둘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로 이것이 예수 탄생 때 다시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과 똑같지요.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 하나님은 400년 침묵을 깨시고 가장 먼저 외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신앙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면 예수의 탄생은 예수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신앙이 예수 탄생 성탄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는 역사이자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체험을 주는 것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겐 영적 경험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경험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400년 암흑기를 종식시키는 별빛을 본 사람들은 동방박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헤롯도 봤을 것이고 그 신하들도 봤을 것입니다. 동방박사와 비슷한 학자들도 많이 그 별빛을 봤겠죠.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서 이 별빛은 나에게 주는 별빛이다, 이것을 통해 나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마국간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임마누엘을 예언하는 이사야서를 읽은 사람이 아마도 40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다, 나의 구원자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임마누엘이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의 탄생의 사건이 이제 저와 여러분, 곧 나에게 신앙이 되고 영적인 고백이 되고자 한다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가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도 그대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 영적인 확신 속에서는 경험과 체험을 뛰어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때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를 주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들은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만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그저 중간에 잡히면 그 유대인들의 가족, 유대인들을 죽이고 살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유대인의 가족이 독일군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다가 그 부모가 먼저 독일군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가정의 딸이 숨어 산으로 올라가 한 굴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그 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식을 들은 한 신학자인 화란의 요하네스 헬켄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독일군에게 부모를 잃고 어두움과 공포 속에서 혼자 그 두려움을 지냈던 소녀가 남긴 메모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시나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요하네스 헬켄틱은 이 메모지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부모도 잃고 집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희망도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그의 삶 가운데 그 굴 속에서 어둡고 배고프고 춥고 그 어둠의 공포에 빠져있는 이 소녀가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은 나는 어둠 속에 있지만 이 굴 바깥에서는 반드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런 사랑도 받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끝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구원케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은 다윗이 사울 왕과 원수와 대적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그의 삶으로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말씀에 단 한 절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다윗의 삶 자체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수십 년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약속한 땅이 정말 있는가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가 않지만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 그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죠. 광야의 길 자체에 성경 어디에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삶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성탄의 가장 괴롭고 힘든 고난과 아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겐 가장 가치 있는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여 임마누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 대신에 아파해 주시고 나 대신에 고난 당하시며 나 대신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임마누엘이지요. 저랑 제 아내가 잠깐 외출을 했다가 집에 오는데 한 10분, 15분 장을 보러 갔다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 아이들이
매우 어려서 막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부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촛불을 킬 여유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안아주고 빨리 달래줘야 했습니다. 너무 울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달래주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해 줬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도 그래도 잘 버텼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한 5분쯤 지났더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 야 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게 밝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봤던 제 품에 있는 아들을 봤는데 제 아들은 5분도 안 된 사이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5분 전에 저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 때 어둠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둠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그 눈물을 그치고 제 품에서 잠을 자더라는 거죠. 2, 3분 지났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그 직전까지 그들이 두려워했던 어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녀들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그들에겐 아버지와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매해 맞이하는 성탄절,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더욱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성탄마다 고백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건성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형식으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어떤 상황, 그리고 이 땅의 이 세상의 그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 교회,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암흑기와 침묵기를 깨고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